말씀을 보면서 이제 70년이라는 이 연수가 차지해가는 참 그 기도, 그들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받았고, 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언을 다니엘이 다시 기도하면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자기 민족의 회개를 위해서 이 다니엘에서 9장을 보시게 되면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우리가 죄인이었음을 낱낱이 회개하고 있고, 어떠한 죄를 범했는지 그 죄까지도 낱낱이 고백을 하며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때에 알지 못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민족을 하나로 만드실 것인데, 다니엘은 이 5절에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목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니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자와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습니다. 주님, 이미 주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교회와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해주신 그 수많은 예언의 말씀과 그 수많은 기도 제목들을 우리는 듣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예배를 쉬지 말아라 했는데,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된 말도 안 되는 코로나라고 하는 이 가짜 전염병 때문에 수많은 교회가 세상에 굴복하고 문을 닫고 예배를 쉬는 죄악을 범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체적으로 이런 위안을 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우리는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 되지. 집에서 예배를 드렸나요? 안 드렸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예배를 쉼으로 인해가지고 100만이라는 기독교인의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반면에 천주교는 200만이 늘어났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됩니다. 목숨을 바쳐서 예배를 지키라고 하였고, 로마의 그 원형 극장에서 사자에게 물려 뜯으면서도 주를 부인하지 않았던 믿음의 사람들이 그 본을 따랐습니다. 공산당에 치어들어왔을 때 신앙을 버리면 내가 살 수도 이 땅에서 살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순교의 자리로 나갔던 그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뒤를 따르지 못하고 예배를 쉬는 죄악을 범했던 저와 우리 모두의 죄악을 회개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70년 만에 회복시키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올해가 73년이 됐습니다. 이 70년이라는 숫자를 저는 중국에서 북한으로 넘어와서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의 역사는 분명히 이루어진다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도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도 성경에 기록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넘어와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다 보니까 70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키는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북한은 언제입니까? 저에게 좀 보여주세요. 저에게도 이 70년 만에 회복되는 그러한 나라가 있는지 좀 표적으로 보여주십시오 하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을 보여주셨습니다. 소련을 보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소련을 봤더니 이 소련이라는 나라는요,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납니다. 1917년에 볼셰비크 혁명이 일어났는데 1987년에 70년 만에 고르바초프가 개방을 합니다. 그러면서 1917년에 시작된 볼셰비크 혁명이 1921년도에 소비에트의 사회주의 연방이라는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어 놓았어요. 그런데 고르바초프가 87년도에 이 볼셰비크 혁명이 개혁개방을 하면서 무너지면서
1991년도에 소비에트 연방이 붕괴됩니다. 몇 년의 숫자가 걸렸습니다. 70년. 70년 만에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다고 했던 사회주의 연방,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2001년도였어요. 중국에 있으면서 하나님, 야, 소련을 이렇게 진짜 무너뜨리셨네요. 그러면 무슨 사람이나 뭐 이런 인물은 없으니까 하고 그랬습니다. 그냥 저는 70이라는 숫자에 꽂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없으니까 김일성을 봐 그러신 거예요. 아니 김일성이 왜요? 김일성이는 1912년생이고 1994년이니까 82세에 죽었습니다. 70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요? 막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김일성이가 저희가 북한에 있을 때 교육을 받을 때 12살에 배움의 철길이라고 하는 곳을 떠납니다. 그래서 혁명활동을 시작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김일성은 12살까지 배움의 철길이 아니라 김일성이는 12살까지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어머니 강발석 권사의 치마폭에서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면서 주일학교에서 자랐던 주일학교 학생이었던 겁니다. 그 김일성이 있었던 곳이 바로 표령의 7골 교회이고 지금도 그 교회에 연관된 강씨 집안 사람들이 북한의 조선 그리스도 연맹이라고 하는 이 단체를 이끌고 있습니다. 강도둑, 강양국 해가지고 강도둑이가 강발석이 어머니예요. 그러면 김일성의 외할아버지입니다. 근데 강발석의 동생이 강양국이에요. 강양국이가 강발석의 동생이고 외삼촌 김일성의 외갓집이 계속해서 지금도 조선 그리스도 연맹을 이어오고 있고 이 강씨 집안은 군대를 안 갑니다. 네, 자기들은 군대를 안 가면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12살까지는 김일성이는 하나님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12살 지나면서 12살을 82세에서 12살을 딱 빼니까 70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70이 있네요? 70년 만에 또 이렇게 하셨네요? 놀라운 거예요. 그렇게 놀라운 과정이 있다가 저는 북한에 한번 몰래 갔다가 오면서 우리 지하교회를 보았고 그리고 또 저희 외갓집도 예수를 믿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북청 지역이 또 그 기독교 여성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됐던 그런 곳이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서 북한에 나와가지고 다시 한국으로 오게 됐는데 이 70년이라는 숫자를 한국 기도를 하다 보니까 제가 라디오를 극동방송에서 라디오 방송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이 2011년도 4월입니다. 그런데 제가 맨 처음 북한에서 탈북에 왔을 때 중국 교회에서 한 첫날 교회에 들어가서 한 기도가 있습니다.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 나는 아직 하나님을 잘 몰라요. 예수님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헐벗고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제가 북한에 가서 이걸 전하게 해주시고 김정일이한테 가서 제가 이런 사랑이 있다는 것을 말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가 북한에 복음 들고 가도록 하신 게 아니라 저를 한국으로 보내셨잖아요. 그런데 2011년도에 극동방송을 통해서 제가 라디오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의 생각으로는 저는 가서 전해 주십시오 했는데 가지 않고도 대한민국에서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것도 10여 년 만에 10년 만에 제 기도를 들어주신 것.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2011년 4월부터 제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를 제 입술을 통하여서 라디오를 통해서 제가 하는 이 라디오를 김정일이 듣게 해주세요. 아멘. 제가 하는 이 라디오를 듣게 해주시고 주님 제가 말하는 이 라디오를 통해서 북한의 우리 지역의 성도들과 미군 장병들과 그리고 많은 탈북된 사람들 그리고 극동지방에서 일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한국으로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면서 막 기도를 했는데 희한하게도요 제가 기도하면서 진짜 김정일 한 사람을 놓고 방송을 했습니다. 하나님 사울이 스데반을 죽였던 그 자리에서 순교자의 옷이 벌거벗겨지고 그 자리에서 돌을 맞아 죽는 그 자리에서 증인으로 섰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 증인으로 섰던 자가 아나니아가 와서 은혜가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비늘이 벗겨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으로 변화됐을 때 그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사도행전에 쓰여졌고 이 성경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변하게 해주세요.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나님 뜻대로 하시되 아버지 저 땅에 회복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기도를 했는데요. 2011년 12월에 김정일을 데려가시더라. 그래서 봤더니 저희가 북한에서 배운 거는 김정일이는 42년도 설계했습니다. 그런데 42년도가 아니에요. 김정일이는 1941년도에 러시아 하바롭스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럼 41년도 2011년 하면 몇 년이에요? 70년이죠. 70세 가더라고요. 그래서 회복시키든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든지 아니면은 더 고난을 받게 해서 230년으로 끌고 가시든지 광야에 40년을 터주시든지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 70년이라는 역사를 보았기 때문에 증표를 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민족에게도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70년 만에 회복시키셨던 그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막 기도를 하는데 2015년부터 많은 분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아까 좀 전에 여기 또 그 자료를 보면서 봤는데 정말 기도를 많이 했던 게 우리나라가 1945년도에 갈라졌으니까 45년도부터 70년이면은 2015년입니다. 그래서 주여 2012년부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2015년도에는 70년 되니까 꼭 좀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 되게 해주세요. 막 하는데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빗나갔네. 잘못 기도했구만 이렇게 기도하면서 또다시 구하면 그때부터 그러면 48년도에 정부수립이 됐으면 그때부터입니까? 아니면은 6.25의 전쟁이 났으면 그때부터입니까? 하고 기도했는데 숫자는 다 틀렸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게 다 틀렸는데 제가 요즘 구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70년이라는 숫자가 우리나라에 딱 한 번 이제 남았습니다. 이제 한 달 후면은 7월 27일이 됩니다. 그러면은 1953년도에 정전협정을 맺을 때로부터 딱 70년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한 달 동안에 무슨 일을 할지 모르겠지만 70년의 그 바벨론 포로의 역사가 저 북한을 자유케 하는 그리고 우리 민족에게 한 달 동안 정말로 큰 시간을 기도하며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탈북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탈북민 크리스찬들, 탈북민 목회자들, 탈북민 선교사들이 되게 해주시고 한국교회가 이 한 달 동안 열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죄악들을 낱낱이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나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으며 간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듣고 있는 이 복음은요, 사도행전을 썼던 바울과 그리고 수많은 12제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그분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기독교는 순교의 복음이잖아. 순교의 터 위에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 전파된 복음인데 죽으려고 하는데 저를 봤더니 죽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내 생각과 내 육신의 종욕과 세상의 안목과 이 세계 사랑에 맨날 살아있으면서 저는 죽는다는 거짓 고백을 하고 있더라. 오늘 우리 주님께서 김충송이라고 하는 이 탈북민 목회자 한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저를 통하여서 그리고 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지금 이 시기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전하시는 회개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어린 양 예수께서 흘리신 그 귀하신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주님께서 못 박히신 그 십자가에 나도 함께 못 박혔음을 선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나의 모든 죄악을 사하였음을 선포하며 사탄을 이기고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며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되는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죽는 것이 두려워서 세상의 모든 명예와 세상의 욕심과 부귀와 이런 것에 죽는 것이 두려워서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보다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의 방법, 나의 생각, 나의 고집과 나의 방법을 따라갔던 그 수많은 시간들과 날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선포하고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이 복음의 능력은 살리는 능력이잖아요. 세상의 영, 사탄의 영, 마귀의 영은 죽이고 하고 두렵게 하는 것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은 우리를 살리는 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회개케 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서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도 함께 죽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부활 신앙의 참증인으로 땅 끝까지 나의 생명을 바치기까지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바울과 같은 생명의 고백을 하는 내 생명을 주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징표는요,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회개의 자리로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 회개의 자리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보혈로 내 죄악의 사하여 주심을 깨닫고 느끼며 보고 들으며 또한 그 증인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은 이 감격과 기쁨을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성령의 사랑, 성령의 사랑이 되어 땅끝까지 달려가는 그런 행동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기를 우리는 간구하여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4절, 야고보서 2장 24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라. 아멘. 나의 행실과 나의 모든 생각과 내 입술의 모든 말들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주를 섬긴 것처럼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로 거듭나는 우리의 삶이 되어 줄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극동방송을 7년 동안 하면서 가장 감사했던 것은 북한에 있는 성도님들이 이 라디오 방송을 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구출해달라는 편지가 하고 또 흰돌산 기도원에서 저희가 탈북민 캠프를 가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기도 모임을 하는데 그 자리에 참석했던 평양에서 오신 탈북하신 어머니께서 저희가 극동방송 라디오를 진행했다고 하니까 그 라디오를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듣고 있다고, 자기 아들이 듣고 있으니까 이 라디오 방송을 멈추지 말아달라는 그런 당부를 하실 때에 나의 생각과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에 내가 성령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선물이기에 내가 변화됐을 때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주시옵소서 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성령을 주시겠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가지만 제자들이 오죽하면 3년 동안 있었던 예수님이 가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 그래서 주님 가시지 마시고 저희들도 함께 주님 가시고 가고 싶다고 하는데 주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나는 가더라도 더 좋은 친구 성령을 보내주는 것이죠. 성령은 누가 보내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 기도하는 게 주시옵소서. 성령을 이미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성령이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한 걸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누구세요?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다면 성령은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조명해 주시는 빛이신데, 말씀이 내 안에 없으니까 다른 걸 자꾸 구하고, 은사를 구하고, 귀신 쫓고 축사해 주세요, 막 뭘 주세요 그러는데, 주세요가 아니라 이미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나를 온전히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를 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것은 지난 73년 전 저 북한 괴뢰군이, 저 북한 인민군이 김일성으로부터 시작된 이 분단의 역사와 이 동족 상잔의 이 전쟁의 아픔을 끝장내는 평화통일 기도를 하기 위해서인데요. 그리스도의 사람은 자신을 죽이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일부 기도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요, 죽여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많이 하더라고요. 죽여주시옵소서. 죽여주시고 다시 나는 안 죽고 저놈을 죽여달라. 저놈을 죽여주십시오. 우리 민족에게 통일을 하려면 저놈이 원수니까 저놈을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데 잘못된 거잖아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네가 죽어라. 할렐루야. 내가 죽는 예수님 안에서 내가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김정은이 지금 많이 바빴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전원이 요즘 미사일 계속 쏘고 하잖아요. 근데 성공을 못해요. 요즘 정찰위성 쏜다고 했다가 또 성공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이 그거 성공하게 안 놔두실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정은이 너희의 생각과 방법대로 하는 것은 그거는 내가 원하는 뜻이 아니야. 네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에, 네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너의 선대들이 지는 죄를 자복할 때에 너에게는 구원을 얻는 믿음을 얻는 그 회개의 은혜를 준다는 사실이 김장훈에게 전해지도록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소망합니다.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6.25 73주년, 저번 주일이었죠? 73년 된 오늘 왜 우리에게 이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까? 주님, 우리 주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선물로 줄 것인데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회개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철저히 거듭남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쓰시기에 거부감이 없이 정결한 예배자, 정결한 신부로 나오는 그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받은 예수의 사람들이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라시기 때문이 아니실까 저는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자리에서 예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 기도, 우리 민족, 우리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 믿음의 자리에서 선포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로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70년의 역사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런 기도가 나오는데 저는 그리 아니하실지도가 아니라 아버지 복음을 위해서 가라고 하시는 곳에, 그리고 주님께서 전파라고 하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파하게 하시고 죄를 자복하게 하시고 음란과 마약과 거짓말과 도둑질과 판단과 정죄와 이간과 분열의 영에 속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소리와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믿는 자들을 미혹하고 어지럽혔던 그 죄악들을 회개하며 나아가는 제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셨으면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담대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 우상 숭배의 땅에서 꺼내주셨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죽음의 광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의 종으로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나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았던 헛되고 잘못된 모든 시간들과 아버지 하나님 그 죄악의 차리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 위해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주의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자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다듬어 주셔서 주님께서 그리하셨듯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거듭나는 정결한 금그릇 은그릇으로 아버지 하나님 거듭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토기장의 마음대로 토기장님께서 지으신 그 아버지 하나님 지으신 안에서 각자 맡은 달란트에 충성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고 기도의 자리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선교하는 선교의 현장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